성탄절에 그리스도심에 대한 기쁨, 또 구원의 감사 감격, 임마누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들, 특별히 현장들, 여러분 자녀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어릴 때 성탄절 교회 가서 옛날에 영사기라고요. 지금은 뭐 3D 영화도 나오지만 영사기로 이제 쭉 틀어주는 그런 이 명화들, 그런 또 영화들. 그리 또 마치고 나면 성탄절에 뭘 주느냐? 그러면 바다빵. 예전에 그 20원 했는데 바다빵 안에 바다가 많이 들은 건데 아주 그게 크림 해가지고 맛있어요. 그걸 받아 먹고 절구했던. 그리고 이 땅콩사탕 그걸 받아 먹고 좋아했던. 성탄절 이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게 주제인데 늘 성탄절에 대한 상징은요. 산타크로스, 구세군 남비. 여러분 그 식당에 어디야 이 식장에 결혼식에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식장의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누군가. 야, 일생일대 제일 이쁜 우리 신부의 날이구나. 그리고 특히 5월에 결혼하면 야, 5월에 신부가 되었구나. 참 이쁘다. 야, 누구 집 딸인지 또 누구 자식인지 참 늠름하구나. 당연히 그걸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객이 몇 명 왔는 거 돈 좀 되겠네. 이 분위기가 참 잘 만들어졌네. 이 왜 이래 이 예시장은 이래 분위기가 이래 침침해. 그러면 그 주제를 놓친 거죠. 성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성탄 주제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될 텐데 늘 추리, 선물,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징그럽게 또 징글벨. 이분이 개콘 보니까 낙지 큰 거 가지고 벨 하나 갖고 징글벨 이런 놀리던데, 웃기던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루돌프 사슴 코코 하다 끝나는 게 성탄절이라.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불신자들도 다 쓰는 용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뭐냐? 메리. 흥겨운, 즐거운 여러 가지 있지만 칭송의 소리입니다. 칭송. 경배. 그리스도입니다. 클라이스트. 메스, 예배죠. 경배죠. 나중에 그 MESS 뒤끝에 S를 떼서 천주교도 미사를 그랬습니다. 미사, 메스. 다 불신자 하는 소리예요. 상점가에 가도 백화점 앞에 가도 시장통에 가도 걸려있는 게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로 뭐죠? 우리의 인류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신 그리스도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분을 찬송하라. 그 의미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불신자 다 씁니다. 편지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잘못하면 상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를 엑스 대시 마스 이러는데 그건 무식한 상술이고 그걸 많이 글자 한자가 다 돈이니까 그랬지만 우리가 쓰는 건 엑스 마스가 아니에요. 함수에 없다는 거잖아요. 가정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분을 말한 말이죠. 경배하라. 이게 성탄절 날 저와 이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가 되겠죠?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뭐죠? 그리스도 날이. 매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러죠. 첫째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만큼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있겠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인류상, 지구상 가장 중대한 중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근본된 문제는요. 창삼장, 원죄 문제. 아담의 죄지요. 어떤 것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빅뉴스가 뭐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왜 중대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중대 최고의 사건이에요. 교회에서 선거하다가 회장시켜놓고 다음 해에 서기 좀 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서 뭐 회장은 정경 회장인데 내가 무슨 서기냐 집어 던지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처럼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 왜 오셨겠어요? 인간으로 이 몸을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성취가 안 돼요. 약속이 성취가 안 되죠. 어떤 것으로도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길을 얻지를 못해요. 예수 피 아니면 재앙과 고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오심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신 참 왕의 임재가 언제 나느냐?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수 오신 사건.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만왕의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3절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것도 마태복음 1장 20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뭐죠? 주의 오심을 경배 찬양하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왕궁이 뭐죠? 깨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연계를 통해서도 큰 징조, 큰 별로 표시되어 있지만 징조가 나타났어요.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와요. 그게 뭐죠? 인류에 주신 지상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들을 딴 데 찾죠. 딴 데서. 박정희 그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경비 썼던 사람 다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한 명 살아난 사람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장수 순천 가는 그 방향이에요. 여수 가는 그 방향에 그 사이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물품이 쏟아지면서 거기에 받쳐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올해 60세인가 돼 있던데. 우리가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뉴스거리고 아픈 사건이고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좋은 소식도 있고 많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인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온갖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 죽음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인류의 죄값은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어려운 일을 해도 사단 권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사건, 예수 오신 사건, 예수 십자가 지신 사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인류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신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나를 위한 굿 뉴스구나, 나를 위한 빅 뉴스구나 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제일 주역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께 맞아 별을 바라보고 나와서 경배해요. 이제 점수가 있을 것이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분야에 가장 이 연구의 분야에 뛰어난 자들 것이다. 그걸 연구하다가 생각 밖에 큰 별의 이동을 바라보고 저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전문성, 연봉을 암만 수억씩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업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업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겠죠. 비록 내일이 하찮고 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예배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업과 관계없이 그분은 존귀한 자고 그분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사랑스러운 자고 하나님과 마주 소통하는 자겠죠. 동방 박사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이 업을 통해서 뭐였단 말이죠. 예수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탄절에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사건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기 싶어 하시는 게 뭐겠는가? 그걸 두 번째 주목해야 한다.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죠? 누가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예물을 제금 드리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귀가 떡을 주면서 돌을 주면서 이 떡이 만들어 먹어보라. 딱 빵 같은 걸 주었겠죠. 40일간 줄이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의하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제 마귀 시험을 물리치죠. 두 번째, 예수님께 경배하라. 자기에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죠?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에 대한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에 나오죠. 물론 세 번째는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 뭔 얘기죠?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때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물리치는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똑같아 이 말이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상은 오직 주님인데 사탄은요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사단의 소리라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이 지금도 그대로 빌비지 일어나잖아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세주, 구원주 아니다. 모든 자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미혹되면요. 충분히 미혹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개인이 신이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통하고 신기한 거예요. 전에 합숙하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합숙 왔는데 발가락 하나만, 엄지발가락 딱 만졌는데 그 사람 상태를 다 알더라고. 기가 차더만. 자기 와이프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나보면 우리가 얼굴만 쳐다보고도 어떤 사람은 혀만 쳐다보고도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 보고도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도 다 이제 어떤 귓불을 보고도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양반은 딱 이 엄지발가락 딱 만지고 있으면 임신 모르는 사람 임신한 거에 다 알아맞추고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하고 검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검진에서도 안 나와 있는 암, 간암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가서 확인해 보시오. 다시 정밀 검사 받아보니까 암이라. 그 친구. 그러니 자기 생각에 뉴에이지에 대한 거 확실한 거지. 자기도 하나님 한 번 합니다. 한 번 합니다. 이러다니. 왜냐? 교주 될 수 있으니 교주. 왜냐? 성경 알지. 그 사람에 대한 상태 다 파악하지. 왜냐? 엄지발가락 소리 다 나타난다니까 그 양반은. 그럼 더 나갔다가는 하나님께 얻어맞겠구나. 믿는 집안이니까. 그런 생각 속에 더 이상 미루면 내가 하나님 얻어지겠구나. 이래가지고 전도훈련 속에 들어가더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거 참 신통하지. 엄지발가락 딱. 코를 크게 고는데 엄지발가락 잠시 한 5분 정도 만져갔다 해보니까요. 그날 이제 코 안 골더라고요. 왜냐? 엄지발가락만 어떤 신경만 만져놨는데 이게 효과가 한 6시간, 8시간 간다. 그러니 뭐 새벽기도 하는 6시 일어나니까 12시 자버리면 충분히 코 안 고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거 같이 잤다는 그 양반하고 둘이서. 예전에 시작할 때 제 방에, 그 16명 자는 방에 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래, 요청하길래, 그래, 주무시라고. 이랬는데, 그날 고요한 밤 그러고 밤 되더라고. 신기하지? 각자에게요, 주어진 전문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럽지 않을 만큼,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부러움 당하지 않을 만큼 개인적인 독특한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전문성이 주님을 높이는 것과 상관없으면 결국 누굴 높이게 되겠죠? 자기를, 사탄을, 귀신을 숭배하는 자가 되겠죠. 마귀의 전략이 뭐냐?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게.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뭐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오늘 동방박사가 처음 드렸던 예물이 뭐냐? 황금이 황금. 어떻게 경배했냐? 황금을 들었다, 황금. 고대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뭘 가져갔다 그래요? 황금을 품고 와서 황금을 왕께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황도 모량도 같이 들으셨다고 해요. 황금은 왕께 드리는 왕을 상징하는 요소죠. 예수님 앞에 놓았는데 어린아이인데 아기 있게 경배하는데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황금을 갖다 줍니까? 왕이 나셨습니다. 그거예요. 글을 써도요. 글을 써도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글이 되기를 원하고, 이분도 보니까 선에 이분이 결혼하죠. 가나안 선교사하고 이제 이 Nobody but you 하는 거 알지? 그 유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래. 하나님. 작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세상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유라는 걸 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습니다. 못 모르고 막 춤추면서 Nobody but you 했는데 유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뭔가 좀 이제 우리가요, 이 작곡을 하고 뭔가 좀 이 글을 쓰거나 안 그러면 이 논문을 발표하거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입선되거나 노벨상에 걸맞게 연구가 뛰어난다. 모든 경제, 경영 다 뭐 해야 되겠죠? 만왕의 왕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사업가들, 그런 이 경영인들, 그런 영적인 어떤 이 마인드가 분명한 영적 브레인들이 나와야 안 되겠냐? 누구처럼? 동방박사. 그들이 연구에 대한 업적을,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굴 발견한 겁니까? 저 비를 통해서 이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탄생하는 시간표구나. 먼 길을 걸어간 거예요. 먼 길을. 우리가 저 뒤에 그림처럼 낙타를 타고 갔다는 먼 거리를.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영광.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황금을 통해서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주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문이 보니까 님은 먼 곳에 영화 찍었던 수혜가 서울 봉천동 달동네, 아버지는 구두수송공, 어머니는 이것저것 허드레 일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1억을 기부하면서 그게 이제 이름이 또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가 구두수선을 하든 어머니가 식물을 하든 어떤 하찮은 일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자식 아이가 하나가요. 응답을 딱 받아버리니까. 저는 그 사람 사는 집 얼마 봤는데 집 사람 그 수에 사는 집 봤다니 아주 엄청나게 좋은 집이었다니. CF 하나 찍으면 몇 억씩 나오니까. 우리가 저거 가정에 대한 어려움들,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들, 경제의 상처들 만만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버리면 응답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은 살게 돼 있고 현장은 살게 돼 있고 전 세계 정부는 더 나게 되는 것처럼 누구를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쓰시게 되겠죠. 이번에 우리 공연하는 아이들 봐요. 민승이 같은 애들 그리고 박지훈 같은 애들을 보니까 완전 앞이 이제 훤히 보이더만. 이제 세상 말로 도가 튀어 타잖아요. 이야, 아이들이 꼬미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사를 저렇게 할까? 지훈이는 공연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뛰어난 아이라. 보통 머리 뛰어난 아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많거든. 머리가 좀 안 뛰어난 듯한 민성이 같은 아들이 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머리 뛰어난 아들은 지 머리 믿고요 금방 퍽퍽 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이제 뭔가 좀 달인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 애들이 아니라 애들이. 그런데 뭐죠? 그들이 기능을 가지고 왕을 높이는 공연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차이죠.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와 자녀들이 무슨 직종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업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선 거죠? 주업, 본업에 들어선 겁니다. 업이 암만 경제, 암만 여러분 뛰어나도 그 업 자체가 주님을 주되기에 왕을 높이는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업은 그냥 하찮은 직업군에 불과합니다. 장사꾼에.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참 왕으로 뭐죠? 높이시는 장면. 그게 황금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예물이 뭐죠? 유향입니다. 유향. 제사 드릴 때 향 하죠. 유향. 하나님께 제사한다. 드리는 향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의미야. 유향. 거기다 하나가 뭐죠? 모략이야. 모략. 모략이 뭐죠? 시체들에게 냄새를 방지하고 바를 때 뭐죠? 기름. 모략이란 모략.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 대속에 대한 그 역사, 그걸 상징해 주는 향이 모략, 유향. 예수님 앞에 그냥 황금만 들어도 될 텐데,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로 하면 될 텐데 유향과 모략을 같이 예수님 앞에. 사단에 계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는 참 선자이십니다. 그게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경배하는 삶. 그래서 오늘 내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 말은 인류의 최고지상 최대의 중요 사건이요, 업을 통해서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하면 이 중요 사건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냐? 그게 세 번째, 흑암에 대한 세력입니다. 흑암 세력은요, 예수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경배되고 선포되는 것 자체를요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40년간 고통당하는 안점을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법정에 세우잖아요. 누가? 교권주의자가. 왜 세우죠? 예수 얘기하지 말았는데 왜 예수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목사가 예수 얘기하는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예수, 악한 사단 마귀 계신 왕, 마귀 사탄 소리 나오는 걸요,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조금 지적인 사람들은 사탄 귀신 하면요, 뭐 설교가 저래 이럽니다. 그게 누구 생각인 줄 알아요? 악한 사탄의 생각이에요. 왜냐? 자기 자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떳떳해 봐요. 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겠어요? 뭔가 그러자면 드러내는 거 싫어하겠지요. 그게 자기 핸디캡이겠죠. 사탄에 대한 생각이 뭐냐? 사탄 마귀 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오신 그 사건은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뭐란 말이죠?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 도말하실 만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그리 위대하다. 하나님만은 길을 잃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 오심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가 주가 아님을 모르도록, 전혀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그 사실을 믿고 축복 못 누리도록, 자기 영적 문제 한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뭐죠? 마지막에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더라.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별 수 있죠.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헤롯에 대한 공작을 봐요. 예수 오신 그 사건을 두고요, 3절에 보니까 소동이에요. 소동. 이게 소동 날 일입니까? 이게 듣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소동이 난 거예요. 어떤 의미의 소동이냐? 4절에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 헤롯도 그리스도를 알아요. 헤롯 왕도. 많은 연구했겠죠. 이 정치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 헤롯 성전 아닙니까? 헤롯. 왜 46년이냐? 많이 해먹기 위해서. 누구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러면 예배당을 짓는 거거든. 그 하나에 유대인들은 끄뻑 죽겠죠. 저 왕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성전을 짓는 왕이다. 밀어주지 안 되겠냐? 표는 당연히 밀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경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죽이려고. 어떻게 방해하고 막느냐?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마치 모세 때에 사내 아이거든 다 죽이라.
산파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싹 이야기 다 해요. 산이야이며. 그 당시 아마 만약에 노장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죽었어. 그 당시. 그러면 저 집안에 전부 딸밖에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께도 저 아이 태어난 게 영광이지만요. 노시 가문에도 영광이 영광. 왜냐? 전부 딸밖에 없어. 그것도 제일 맏아들이요. 제일 늦게 결혼한 아들이 손주를 탁 안겨준 거예요. 그 노시 할아버지 남 내 머리 많이 깎아봐 걱정이라 기분 좋아하고 많이 깎아버리네. 이게 제대로 뭐 하겠어요. 뭐. 남한 사람들이 박근혜 시대 했다고 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기분 좋겠어요. 일인도 잡히겠어요. 휴가다 휴가. 막. 손자 보러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리 귀하던 아들이 모세 시대 같으면요 죽었어요. 누구예요? 산파에게 지시 싹 다했다니. 미래의 산부인과 산파 싹 다했다. 산의 아이를 봤거든. 그 자리에 죽이라. 딸아이거든 살려두라. 왜냐? 노가다 시켜야 되니까. 노예로 삼아야 되니까. 그런데 산파가 받는 순간에요. 차마 이 모세를 죽이지 못할까 해서 살려주잖아요. 생명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사내임 다 죽으라 그러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사단 전략. 씨를요. 싹 다 말려 씨를. 예수 태어나신 사건도 뭐죠? 헤롯 왕이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는 건가?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정보를 달라. 나도 그에 가서 경비해야 되지 않겠냐.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12절에 들통났죠?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이 참 은혜죠. 그 공작을 파괴시킬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 인도하심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환상설로, 덜 죽였다, 기절설로 확실히 확인 사살해놨고 거기에다가 누가 도둑질한 모양이다. 도난설을. 다 자체가 뭐죠? 예수 부활하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머리 나쁘죠, 사탄씨. 왜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예수 오심을 가장 신하고 증거되지 못하게 하느냐? 13절 보니까 예수님도요, 잠시 동안 애굽으로 피난 가신 기록도 있어요. 그게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이에요.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무슨 13절입니까? 마태복음 2장 늦게 온 사람들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게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도 잠시 뭐죠? 피해 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 구주의 탄생이요 만왕의 왕의 탄생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신 만왕의 주님이 오신 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념비적인 기념해야 될 중대 사건이고, 여러분 생일 기억하듯이 예수에 대한 오심을 기억하고 늘 경배하고, 자기 생일 결혼 기념일 빼먹고 이장 먹으면 온갖 상칼심 답심고 눈 부릅뜨고 치를 떨고 이제 다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고 뭐 이 정도면서 왜 예수님 경배하는 날은 잊어먹어요? 매일 경배할 그 날인데 매일. 왜 받는 것만 생각해요? 드려야 될 경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 오신 사건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말아 나는 그리스도만 경배했던 박사처럼 나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걸 나에게 붙잡는 언약이에요. 이 일을 제일 싫어하겠구나. 사탄은 더 내가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더 분별해 있어야 되겠구나. 더 영적 삶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게 세 번째 메시지라니까요. 결론이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뭐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으시고 천국까지 안내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 우리 신분권자입니다. 그 점을 마음에 담고 여러 가지 급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고 세계보고가 될 때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역사하실 것이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해가는 그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 특히 자녀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300선교사의 파송 300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들이 300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동방박사처럼 그 업이 그리스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 자녀들 후대 후손들이 또 오늘 어제 또 태어난 우리 또 노장로 가정 아들처럼 여러분 후대들이 그 일에 다 전문적인 업을 그리스도 경배하는 삶을 평생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 인생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 안에 잘 새겨서 평생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인 예수 오신 사건을 높이며 우리의 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본업의 인생이 되고 주역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늘 승리하시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 성취에 우리 모든 인생에 들어가는 전도자 인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